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요 8월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8월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일주일 중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 첫날에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화면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작될 2020년 대흥교회 청년부 여름 특별예배 홍보 포스터를 갖고 왔습니다. 짜자잔. 사실 이 버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아니라 옛날 버전만 갖고 있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16일, 23일, 30일 이렇게 주일날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 부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어디죠? 네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8월에 신명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네요. 고린도전서 말씀, 신약 말씀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고린도전서 1장인데 10절부터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토요일 날이 8월 1일이어서 1절부터 9절을 했었고요. 저는 녹화하진 않았지만 오늘은 월요일 10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들기 위해서 묵상의 기회와 읽는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 결단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선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지혜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8월 큐티 본문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우리 대흥교회 지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또 고린도 전서 말씀 자체가 교회를 향한, 또 오늘날 교회들 공동체를 향한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고 필요로 느껴지고 더 큰 결단과 하나님 앞에 적용이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이라서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쓰여진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 분쟁이 있다, 하나 되지 못한다 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이에 대해서 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한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니 너희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린도전서를 한 달 동안 은혜롭게 보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 8월호 그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개론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훨씬 더 배경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이해하고 하니까요. 그 앞에 부분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라 라고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아예 밝히고 있죠. 내가 지편으로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그러니 10절 너희는 합하고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느냐,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말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꼭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너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너희의 인생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내 능력으로, 내 권한으로,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권한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분쟁의 상황이 분명하였고, 바울은 이 분쟁의 상황의 해결점, 그 키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10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나는 오히려 바울에게 영향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유대 학자인 아볼로에게 더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너희가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게바, 베드로, 전통 예수님의 수제자파다, 아니다, 난 그런 걸 다 초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속해 있다, 그러니 너희와 차이가 있다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도대체 왜 나를 나의 파라고 얘기하고 마치 내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처럼 사용하고 내가 정통인 것처럼 왜 그렇게 파를 만드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도 없거니와 세례를 준 두 사람도 내 이름이 아니라 15절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행위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지혜의 말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게 한 것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게 한 거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신 거다. 나는 단지 보냄을 받은 일꾼일 뿐이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렵지 않죠? 첫 번째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하지 말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가 되라. 사람의 편이 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나 바울도 따르지 말고 마치 내가 목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잘못된 거다. 너희의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오히려 부름받아서 그 중간에 도구가 되어서 사용받은 인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주일이거든요.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의 리더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교육자도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하나님의 일꾼일 뿐,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더 영향받았고 누가 우리의 스승이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사 나를 구원해 주신 참된 주인, 정말 권세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 그리스도만 순종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주일 말씀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 오늘 월요일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묵상이 되는 것, 바울이 항상 그가 선교 현장에서 자신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고 오직 무릎 꿇어야 되는 대상,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의 심정을 다 토해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늘 밝혔던 그런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어떤 환경과 상황들, 사람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만족은 있을 수 있으나 분열의 조짐을 만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날 제가 여름 특별 예배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던졌던 것, 여러분, 상황, 여건, 그리고 분위기,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다 바뀌고 없어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괜찮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공 되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간증 새롭게 만드는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기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